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2년도는 2022년도는 신부단장 하셔서 신부단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는 2022년도는 바로 당신의 해입니다. 바로 당신의 해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2022년도 신부단장 말씀 첫 번째 말씀으로요. 토라, 나빔, 베카투빔 이렇게 되어 있죠. 토라의 말씀과 선지서와 그리고 카투빔이라고 하는 문서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성육신과 예수와,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베레시트 하야 하다바르,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다. 하다바르 하야 하엘로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토라와 나빔 그리고 카투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 말씀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위에 첫 번째 그림은 사자인데 이제 해가 떠오르죠. 그래서 유다의 사자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사자,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우리나라 지도인데 호랑이 지도입니다. 올 해가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 검은 호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이 검은 호랑이, 이 얘기에 해당되는 61년 전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그림은 호랑이가 이렇게 복을 구해내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신령과 호랑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전부 다 복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밑에 그림은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그리고 천국에서 공중에서 강림하시면서 결혼식을 하시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끝내시고 그리고 이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2022년도에는 이렇게 표지로 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전해드릴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면은 구약은 세 가지로 원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토라고 두 번째가 느비임이라고 하고요. 느비임은 선지서들을 얘기합니다. 토라는 우리가 자꾸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토라의 원래 뜻은 teaching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그리고 이 선지서는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선지서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하고는 유대인들이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케투빔은 바로 이렇게 시편, 잠언, 욥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케투빔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가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별하는
분류법은 세 가지 분류입니다.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로 나누죠. 그런데 토라를 보시면은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우리는 일컫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베레시트, 태초에, 출애굽기, 쉐모트 이름들이고,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민수기는 밤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리고 신명기는 데바리, 말씀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5가지를 합쳐서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그 이름들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디로? 밤미드바르, 광야로 부르셔서 뭐 하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광야로 불러서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토라예요. 두 번째, 전기 선지서로 가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고, 사사기는 쇼페팀이라고 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재판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인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두꺼워서 두 권으로 분류시켰어요. 그 다음에 후기 느비임이라고 해서 후기 선지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여기에 소선지서 12권,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카,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5권이 후기 느비임이에요. 그리고 케투빔에 속하는 것은 시편, 잠언, 욥기 이런 것이 우리는 케투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두루마리 5권이라고 하는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상하가 케투빔에 속해요. 우리가 분류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성경을 분류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언제 한번 또 요거를 전체적인 성경에 나오는 그 책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와 성경이 연결이 되어져 있죠. 6월절에는 아가서, 오순절에는 룻기, 장막절에는 전도서, 5월 9일에는 에가. 이 5월 9일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성전이 무너지는 날, 예레미야, 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날 있잖아요. 그리고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고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는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6월절에는 아가서, 아가서는 송 오브 송즈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카. 그래서 사랑의 그 시를 읽는 것이 6월절이고, 전도서는 장막절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을 얘기하고, 에가는 멸망대 에가를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면은 구약을 이렇게 불러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죠. 예, 선지서와 시가서라고 하는 케투빔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서로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분류하는 성경대로 하면. 그리고 선지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요것을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카,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키, 요것을 가리켜서 소선지서 12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이렇게 5권을 가리켜서 시가서라고 불러요. 예,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분류했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독교에서는 원래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분했던 법을 변경시켰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은 복음서와 역사서, 예언서, 서신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복음서에는 4복음이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이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이라고 해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본 것. 그런데 요한 복음은 그렇지 않죠. 마태는 사자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송아지 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은 독수리 복음으로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한 권인데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역사서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서는 마지막 계시록 한 권이 예언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누어지는데, 바울 서신은 14권으로서 옥중 서신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고요.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7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히브리서가 바로 바울이 쓴 서신인데, 이 기타 7권에는 기독교의 교리들이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들이 쓴 그러한 성경이고요. 베드로는 수제자고 요한은 베드로와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동서신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2명과 예수님의 그 아주 수제자 2명이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12명의 제자라고 해서 다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여기는 마태가 기록했고요. 그리고 요한이 기록했고요. 그죠? 여기는 베드로가 기록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2명의 제자에 없습니다. 자,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 때 여기 보세요. 로, 타, 오베르, 요드, 에하트, 오, 코츠, 에하트, 민, 하토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것이 토라가요. 토라로부터 하나의 코츠와 혹은 하나의 요드가 지나치지 않는다, 지나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불이 하면 지나가다는 얘기잖아요. 통과하다. 여기서 바로 그 단어죠. 케라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요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요드. 그리고 바브에 해당되는 거 있죠. 요 바브는 코치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거는 가시. 예수님이 어디에 찔렸어요? 가시에 찔렸고 못에 찔렸죠. 바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타라고 하죠. 요타는 요 글자가 요타인데 이거는 바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우드에 해당되는 케라이아하고 그 다음에 바브에 해당하는 요타만
두 개가 붙으면 뭐가 돼요? 요가 되죠. 그죠? 요는 여호와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 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할 때 여기서 성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경이면 토라겠어요? 느비임이겠어요? 아니면은 케투빔이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토라든 느빔이든 케투빔이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니면 부전으로 오고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기록하다는 얘기가 카타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라는 개념은 케투빔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왜, 할 여기서 할 하면은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시작하셨다. 뭐를? 모세로부터 그 다음에 미콜 모든 한나빔 그 선지서들 모세와 모든 선지서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베야바르 바아르 하면은 바아르가 원래 설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설명하였다. 레헴 그들에게 에트콜 하 카투빔 모든 카투빔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그 다음에 여기 오마르 하면은 아마르 말하죠. 한느 오메림 알라이브 그에게 그에 대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그에 대하여 말되어진 기록되어진 그 성경의 문서를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페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카투빔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신약에서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90% 이상이 카투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대해서요. 바이 페타흐라고 하는 것은 열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가 열었다. 라누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열었다. 에트 하 카투빔 그 카투빔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푼다는 얘기는 성경을 우리가 연다는 얘기인데 내가 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 카투빔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가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할 때 열어가 아까 뭐였어요? 페타흐였죠. 페타흐 에트 라바밤 그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레 하빈 빈 하면 깨닫게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앳 무엇을 하 카투빈 그 성경을 이렇게 그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도 예수님이 여시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성경을 배워야지 한다고 해서 마음이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아멘? 예,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열려야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되어지고, 성경이 열려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 때, 여기서 성경 자체가 전부 다 하카투빔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카투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시가서에 해당되는 그 카투빔, 기록된 문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토라와 느비임과 카투빔을 전부 한꺼번에 통칭할 때 카투빔이라고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카투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수가 아니고 하카투브라 그래갖고 그냥 단순히 기록된 그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페르들이 낱권으로 되어 있다가 한 권으로 묶여졌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카투빔이라고도 하고 카투브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단수일 때는 카투브, 한 권으로 묶으면 카투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있을 때는 카투빔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택하신 자에게만 그 성경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예, 세상 사람들 성경 읽으라면 안 읽어요. 소설책은 하루에도 두세 권씩 읽지만 성경책은 한자도 안 본다니까요.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 때, 그때 그 한 성경이 바로 카투브라는 단수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할 때 카투브라는 말을 계속 써요. 그 성경, 그 성경, 그 성경. 그거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도 따로 이미 구분되어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이미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 할 때 배 하면 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전치사 배, 카타브에 요드가 붙었으니까 복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카투빔하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카타브라고 하는 기록된 문서들에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바타크 하면은 여기서 복음인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타크가 안전, 신뢰,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3장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할 때, 여기서 성경에 하면 이것도
하카투빔입니다. 토라, 느빔, 카투빔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때 성경대로 하면은 카투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성경과 바울이 서신서에 쓴 성경은 동일하게 카투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치시켜 놨어요. 아멘.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은 게바가 제일 먼저 봤다는 거예요. 요한하고 게바가, 그죠? 그리고 12제자에게 가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가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여주고,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여줬다고요?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확대되어지는 점층법, 점강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 다음에 바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게바와 같이 될 수도 있고 12제자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500여 형제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한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하나님 부활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적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콜, 나봇, 함, 미크라, 그러면은 여기 가라 하는 것은 부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미크라 하면은 이게 선포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봇, 나비가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그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선포한 거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때 다른 성경 할 때 이것도 카투빔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콜 하카투브 니 카타브 베 루아흐 엘로힘. 콜 모든 하카투브 그 성경이죠. 니 카타브, 카타브는 색이다, 새겨진 것이다, 기록된 것이다. 베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졌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풍요복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계시의 책으로서 성경의 저자가 살았던 시대와 장소는 서로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보여주신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심 내용은 예슈와 하마시아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약 40명의 저자와 1500년이라는 기간을 초월하여 저술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개신교와 정경과 외경을 모두 사용하는 천주교로 구분되는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천주교인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녹스라든가 다른 외경들도 전부 다 성경에 같이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오늘날 개신교는 66권의 정경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가 66권의 정경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이 66권의 정경은 벌써 주후 몇 세기 안 돼서 이미 정경을 66권으로 채택했습니다. 알겠죠? 구약은 몇 구절의 아람 방언으로 기록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아람어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특히 다니엘서에 가면은 아람어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할 때 그때 아람어가 좀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히브리어로 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70명이 참여해서 그 70인역으로 바꿨어요. 그때 이 신약도 헬라어로 모두 기록되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의 저자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저자인 유대인들이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던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헬라어를 능통하게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물론 그게 헬라어가 그 지역을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 12제자들도 유대인이면 무슨 언어를 쓰는 것이 가장 편하겠어요? 히브리어 쓰는 게 가장 편하죠. 그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통화할 때 뭐 하는 게 제일 편해요? 한국말 쓰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말로 쓰지 않고 일본어로 적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본어를 능통하게 배웠다면은 일본어로 받아 적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교육을 받지도 제대로 않은 사람이 일본어로 쓴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70인역으로 바뀌기 이전에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마태도 마찬가지고, 마태는 특히 레위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히브리어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히브리어로 기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다시 헬라어로 바꾸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사본들이 아닌 진본이 나오기를 저는 바라요. 성경은 지금 진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므로 그때 당시에 그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신약도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약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테스트먼트란 말을 써요.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커버넌트를 얘기합니다. 커버넌트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브리트라는 뜻이에요. 브리트. 브리트는 앞에 바를 하면 아들이잖아요. 알곡 아들. 그리고 그 요드는 손이고 타브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아들. 십자가에 그의 손에 못이 박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브리트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신약을 가리켜서 하다샤, 브리트 하다샤란 말을 써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는 카라트 브리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카라트는 아까 뭐예요? 자르다는 뜻이죠. 자르다. 타브는 색이다. 그래서 자르는데 뭘 잘라요? 브리트. 언약을 자른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다는 얘기는 언약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언약을 자르다, 베다는 의미로 할례로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예, 남자 아이의 생식기의 껍데기를 잘라내는 거 8일 만에 이것이 할례인데 언약이에요. 그 자체가 언약이에요. 그리고 제물을 바칠 때 반으로 쪼개 놓는다는 것, 쪼개다 할 때 요 쪼개다는 것이 카라트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너도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카라트 브리트란 말을 씁니다. 신약은 브리트 하다샤로 새로운 언약을 가리키는데 이에 대하여 이미 모세,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모세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선지서지만 토라도 여기에 속해져 있고 카투빔도 여기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토라와 느비임과 카투빔 전체에 이미 신약에 대한 얘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의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가 나비죠. 그래서 아까 느비임 하면은 선지서였죠. 그죠? 예.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전부 다 기록하게 하고, 모세도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라를 기록하게 하고 카투빔을 기록하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드디어 구약의 토라와 느비임과 카투빔을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보내줘도, 선지자를 보내줘도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바로 아들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토라와 느비임과 카투빔을 모두 합하여 이것을 예슈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다발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그분은 바로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하늘에 올라가셔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우리가 세마포를 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빨아라 그랬잖아요. 피 뿌린 옷, 그죠? 예, 그 얘기가 전부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기록하였지만 그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내용으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수신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신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특성을 좀 알고 우리가 좀 읽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책과 어떻게 다른가? 성경은 불경과 왜 달라야 되는가? 대학이나 논어나 이런 책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첫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므로 성경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구별되어진 말씀이다. 따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는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약속이므로 그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모두 100%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따라서 성도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 성취되는 체험을 자기가 직접 하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 성경의 말씀은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룩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취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책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상실하였으나 예수를 주와 왕과 구세주로 믿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르게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도덕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책입니다. 아멘. 넷째,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므로 성경을 읽는 자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책과는 달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병이 낫는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령의 불을 받거나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게 되는 환상이 열리는 그러한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와께서 죄 사함과 구원과 치유의 능력을 갖고 마귀를 물리치신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능력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저술한 성경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논어를 읽으면 공자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경을 읽으면 내가 부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경을 읽으면 나도 부처와 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부처는 깨달은 자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러한 책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데, 그죠? 그 말씀이 생명이 씨앗이 바로 움터서 생명이 나오는데 그 생명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요 그러면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은 은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진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고 너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러한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하는 거예요. 이때 생명을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말씀으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비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생명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비가 다시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겠죠? 그래서 하늘에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말씀으로 계시면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말씀은 레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때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여 설명하시되 가르치시되 이럴 때 그때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는 그 말씀 자체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들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성령 받으라고 찬양할 때도 성령 받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계속 여러분들한테 성령을 부어주고, 또 성령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회개하면서 또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그래서 그 결과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좋은 것들 전부 다 형광펜으로 줄 쳐놔놓고 전부 다 있을지어다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전부 다 끌어다 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풍요복음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끌어다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였으며, 글자 그대로 읽고 외우면 로고스인 객관적인 글자로서의 말씀으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신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와갖고 레마의 말씀이 아닌 로고스의 말씀만 계속 여러분들이 쌓으면 지식으로서 여러분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로고스에서 주관적인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바로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로고스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신비의 말씀이 새겨질 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말씀이 주어지는 형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계시예요. 계시로 성경 말씀이 주어져요. 계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직접 드러나는 거예요. 리빌하면 드러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레벨레이션.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건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계시로서 자연, 역사, 양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연과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으며,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되고, 양심을 통해 인간의 한계성을 느낌으로써 절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고 뛰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피조물이 뿌리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 야스퍼스는 인간의 한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고 확실하게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를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적과 예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성도들의 신앙 체험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 자체가 계시라고. 아멘. 성경을 주신 것도 특별 계시예요. 아멘. 그 중에서 성경은 일반 계시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기적과 예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체험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가장 탁월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예,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알겠죠? 계시로 예수님 자체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계시로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기 딱 나타나고 자기가 예수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해요?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라고 여기 와서 얘기하면서 뭐 맨날 뭐 목탁이나 두들기고 이러면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불경 얘기나 하고 불경스럽게 그 뭐 논어 얘기나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의 종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된 자들을 만나서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배운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가 원래 모세가 있었던 곳이 아라비아 시내산입니다. 아라비아에 갔다는 얘기는 시내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시내산에 가갖고 그 모세한테 준 그 토라의 말씀과 선지자들에게 준 그 말씀, 느비임의 그 말씀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동일한지 아닌지를 거기 가서 3년 동안 그 성경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직접 받았는데 그 받은 그 계시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시내산에 가서 직접 하나님 앞에 그 성경 말씀을 펴놓고 직접 들었다 이거예요. 직접 배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서신 14권을 썼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바울서신 14권이 바로 성경에 대해서 풀어준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가장 능통한 정통한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였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유명한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도 식사 때마다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서 밥을 먹었던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1절을 쓰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서 쓴 것도 아니고 생각해서 지어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래서 계시록을 직접 자기가 그 자리에서 받아서 적었다 이 말이에요. 보면서. 그러니까 그 계시록은 반드시 장차 속히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오늘날 마귀는 이 성경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성경을 전부 다 뭐 앞뒤가 안 맞는 둥 뭐 어쩌다는 둥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을 지 맘대로 풀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왜 그러냐? 5만원권 지폐가 있기 때문에 위패가 나오는 거예요. 7만원짜리 위패는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7만원짜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간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을 직접 하나님한테 가서 확인한 거예요. 둘째로 영감입니다. 첫 번째는 계시고 두 번째는 영감이에요. 이것은 성경 저자들에게 그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하도록 기록하였는데 초자연적인 성령의 감화와 감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영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조명입니다. illumination. 이 조명되었다는 얘기는 조명이란 성경을 읽는 인간의 마음을 성령님이 밝히 빛으로 비춰주심으로써 거기에서 깨닫고 우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뭐겠어요? 영감이죠. 지금 계시받아갖고 성경 쓴다고 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성경 완성됐어요. 알겠어요? 근데 성령의 영감은 받을 수가 있어요. 영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영감을 받은 것이 성경에 절대로 어긋나면 안 됩니다. 성경과 다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고 하면서 뭐 예언을 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예언한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들을 필요도 없어요. 버려요. 가차없이. 그리고 천국 지옥 간증한다고 했는데 성경하고 다르면 가차없이 버려요. 그냥.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뭐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차없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려면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 영적 분별력이 길러지겠죠. 그죠? 예. 이 조명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같이 성경을 읽는데 내가 그 부분을 10번을 읽었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글자를 본 적도 없고 그런 뜻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글자가 크게 확 들어오면서 와 이런 말이 있었고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경이 창세기를 읽는데 계시록과 바로 연결되어지거나 창세기를 읽는데 복음서와 바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조명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성령이 밝혀 비추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셨지만 인간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간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그것을 엉뚱하게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유명한 박목을 시인 있잖아요. 그분이 쓴 시를 그것이 수능 시험 문제에 나왔대요. 이 작자가 의도하는 것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박목을이가 틀렸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상하게 해석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거죠. 넷째로 성경의 완전성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모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지만 통일성과 무호성을 갖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하심으로써 영원 불변하는 진리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통일성과 무호성, 완전성, 그래서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형성과 전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 쓰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싸움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그죠? 첫째, 사본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원본은 찾을 수가 없고 사본만이 있을 뿐입니다. 최초의 사본은 필사가가 원본에서 옮겨 적은 것이며 계속해서 사본에서 사본을 적어왔습니다. 이 사본들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적었기 때문에 오래 간직할 수가 없었으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약의 사본은 주후 9세기의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었으나 사해사본의 발견으로 연대가 주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최초로 그 성경을 받아 적었던 그 원본 있잖아요. 그 원본은 사라졌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파피루스 나무 껍질이나 거기 양피지에다 쓰니까 이것이 사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하다 보니까 어떤 구절들의 글자들이 더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하나도 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신약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주후 2세기의 파피루스 단편들이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주후 2세기면 200년,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그때. 그렇지만 신구약의 사본들은 그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잘못된 사본을 만들지 않도록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본이니까 이건 잘못됐다. 오늘날 천주교 신자들 보면은 성경은 전부 다 사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껴 쓰다 보니까 자기네들 뜻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성경은 이거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사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성경은 원래 사본이었어 라고 얘기하면 아 그래 맞아 하면서 그쪽으로 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개요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둘째, 정경입니다. 정경이란 원래 측량하는 막대기를 의미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말은 기록된 믿음의 규정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근원적이고 권위 있는 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은 사도시대로부터 권위 있는 믿을 만한 책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사도시대 때부터 39권과 27권 합하여 66권이 정경으로 채택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 24권이었습니다. 아까 39권이었잖아요. 24권인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갈라지면서 똑같은 내용이 권수만 24권에서 39권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주전 3세기형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는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각각 2권으로 분리했고 소선지서를 12권으로 나누어 숫자만 39권으로 되었을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원래 이 소선지서는 5개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알겠죠? 그걸 12권으로 분리시켰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39권을 말하며 70인역이 사용되었으며 신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27권의 책들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책들 중에서 정경으로 채택된 이 책들은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역과 교훈을 그의 사도들이 기록하고 교회에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신약 27권은 주후 367년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정경으로 채택되었으며 칼데지의 제3공의회와 히포의 공의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신약의 정경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니까 아무거나 그냥 갖다 신약으로 갖다 끼워넣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이란 사도에 의해 기록되었거나 사도가 그 권위를 뒷받침해준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12제자인 사도들이 직접 기록했거나 그 12제자인 사도들이 그거는 예수님 말씀이 맞다라고 확인해 줄 때 그것이 정경으로 채택되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둘째로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님에 관한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성과 두 번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셋째로 보편성으로 초대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용납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 그러한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용되어지지도 않고 나중에 누가 어느 때 뭐 이렇게 동굴에 앉아가고 혼자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야 하고 갖다가 제출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넷째로 영감성입니다. 영감성이라 그 책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같은 기준에 따른 정경 채택의 결정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임의로 추려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그냥 이것만 할게 이렇게 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것을 많은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것을 인정해 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듯이 그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66권 성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성은 이미 앞에서 도표로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대별하며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권이에요? 39권이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입니다. 그래서 39, 27 더하면 66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과학적이에요. 수학적이고 39, 27, 66권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상고하여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이렇습니다.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 그래서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렇게 히브리 성경은 구성되어 있다. 토라는 율법서라고 얘기하죠. 토라는 원래 뭐라고요? teaching, 가르침이다. 5번 얘기해 봅시다. 처음에 뭐예요? 베레시트, 쉐모트, 바이크라, 밤미드바르, 데바림. 연결하면 태초에 이름을 주셔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는데 광야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경 자체가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느비임은 나비가 뭐였어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쓴 책 선지서인데 21권이죠.
전기 선지서, 느비임, 리쇼님, 레시아, 알레프, 그 다음에 쉔 하면은 로시 하면은 머리죠. 먼저 아하르 뒤에. 그러니까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를 나타내는데 전기 선지서는 6권, 후기 선지서는 15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케투빔은 성문서라 그랬죠. 그죠? 카타브가 기록하다, 기록된 문서다 이 말이에요. 성문서, 성스러운 문서다는 거예요. 13권. 이렇게 해서 토라, 느비임, 케투빔으로 히브리 성경은 타나크라고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 MT의 분류 24권은 어떻게 분류됐냐 하면은 토라, 율법서, 모세오경 그것을 5권이고 느비임, 선지서와 역사서, 선지서, 역사서라고 이렇게 합쳐서 전 선지서와 후 선지서로 나누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4권,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 4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서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서 3권. 그 다음에 케투비는 성문서로서 욥기, 시편, 잠언 이 3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길로트라고 해요. 메길로트는 이게 두루마리라는 뜻이에요. 두루마리. 근데 여기는 5개의 축인데 절기 때에 읽힌 책들이 있었어요. 5권. 기억하고 계시죠? 아가서는 언제 읽혔어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날에는 룻기. 그죠? 그 다음에 장막절 때는 전도서. 그 다음에 5월 9일 날은 애가. 아가하고 애가하고 달라요.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지만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죠? 불임절 때는 에스더서를 읽었다. 이게 마길로트예요. 신약의 책들은 복음서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서는 한 권인데 사도행전이다. 아직 안 끝났다 그랬어요. 서신서는 21권인데 바울 서신 14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로몬서. 요걸 뭐라 그래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빼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 그 다음에 공동서신 7권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 예수님 동생 2명, 예수님 수제자 2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계시록 한 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요한 계시록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그러한 책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그 성경을 그냥 한 구절 펴놔놓고 그 한 구절 가지고 세상 얘기를 끌어다 붙여갖고 설교할 그런 책이 아니라고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개요를 이제 알았으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날마다 그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이 되어서 오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말씀이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등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설교 시간마다 성경 말씀을 크게 통상하게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멘.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묻혀서 성경 속에서 살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만나고 신부단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